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보아서밥담 스님의 술술 풀립니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법문할 내용은 인생 역전, 인생 대박이 나기 위한 조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에 금강경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강경 제3단락 마지막 구절에서 사상이 있으면 중생이요, 그리고 사상이 없으면 부처님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누가 하시냐? 바로 육조 스님께서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은 마음이 미하면 중생이요, 마음을 깨달으면 곧 부처라고 하신 것과 그대로 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사상이라 하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인데 부처님께서는 이 사상이라는 그릇된 마음을 항복받아야 위없는 깨달음을 성취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상을 없애어 그 마음을 항복받아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없이 살아가라. 그렇게 살면 위없는 깨달음을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저절로 이루고 저절로 깨달을 것이다. 그러나 사상이 있으면 아무리 애를 써도 그릇된 마음을 항복시킬 수가 없고 절대로 열반의 경지로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강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아상의 구덩이에 빠져 살고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내가 뭐를 했어. 내가 이 절에 20년을 다녔어. 내가 뭐를 할 거야. 즉 한평생을 절에 다녀도 이 마음 하나를 항복받지 못하는 불자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깨달음의 길을 막아버리는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스님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스님. 자, 인생 역전, 인생 대박이 열리는 징조, 금강경의 사상을 담아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전심악 방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일이 잘 되어 갈 때 방심하지 마라. 일이 잘 되어 갈 때 방심하지 마라. 일이 잘 되어 갈 때 방심하면 안 됩니다. 돌다리도 두들겨서 건너가란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생 역전, 인생 대박운이 열리는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그래서 나 자신을 비롯한 모든 우리의 주위의 인연들이 연기법에 의해서 얽히고 설켜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고, 한마디로 이 불교 사상을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연기법이고 연기사상이에요. 여러분들 쉽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 연등이 달려 있습니다. 그럼 연등이 달려 있으면 가로 횡줄, 그 다음에 종줄, 즉 가로와 세로와 등이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그러면 한쪽 끝에서 이것을 세게 흔들면 조기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가운데서 세게 흔들면 가운데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옆에도 흔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연기 사상도 기본 연기, 12연기에서부터 법계 연기까지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 세로, 수십 개 줄이 종행으로 교차하면서 등줄이 등을 매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바로 인드라망인데 바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스님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상이
동체 대비 사상이에요. 동체 대비란 것은 우리는 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소중하면 남도 소중하고, 내 재산이 소중하면 남의 재산도 소중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남도 잘 돼야 되고, 사회법을 따지면 사회는 내가 진급하려면 이 라이벌, 선의의 경쟁을 잡아뜨려야 돼요. 근데 불교의 연기법은 우리 다 같이 잘 되자. 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니도 좋고, 너도 좋고, 우리도 좋고. 여러분들 다 잘 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맞죠? 네. 옆에 도반이 부도 맞아가지고 닭똥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앉아있으면 보는 사람도 가슴 아프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인드라망이라서 연등 선을 말씀을 드리면 어느 한 지점을 흔들면 가까운 데는 가까운 데로 흔들리고 먼 데는 먼 데로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드라망생이라는 것은 한 존재가 전체요, 또 전체가 하나이면서 한 존재가 전체 속에 들어가고 전체는 또 그 한계 속에 들어간다는 이념법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성공하고 잘 되려면 주위 사람들을 잘 되게 해줘야 돼요. 신기하죠? 내가 잘 되려면 주위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위 사람들을 잘 되게끔 도와주고, 그리고 부처의 모신의 등불처럼 주의 광명의 빛을 밝힐 때 결국엔 내 자신이 진정으로 잘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한 존재를 여의지 않는 이 진리의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드라망의 세계 법계 연기의 세계 진리의 세계에서 보면 나에게 인생 역전, 대바군이 일어날 때는 징조가 보여요. 여러분들 인생 대박, 인생 역전 하고 싶죠? 네. 어떤 분은 인생 역전, 로또 한방 해가지고 부산에 어느 지역에 보니까 로또 1등이 10번 정도 나온 데가 있어요. 줄을 서는데 처음에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보니까 무슨 줄이 저리 많나, 코로나 검사하나 보니까 코로나 검사가 아니고 옆에 보니까 로또 1등이 10번 이상 나온 대박 명당, 인생 역전하십시오, 이걸 보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인생 역전이 되고 인생 대박을 치려면 어떤 조짐이나 징조가 일어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조짐이나 징조를 알아채고 그때는 더욱더 정진을 거듭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인생 역전, 인생 대박이 열리는 징조, 첫째, 시청자 여러분은 메모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병이 낫고 몸이 좋아진다. 병이 낫고 몸이 좋아진다. 특히 고질병이 난다든가 아주 심한 중병이 난다면 그 사람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밝은 인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잘 웃게 되고 얼굴이 밝아진다. 잘 웃게 되고 얼굴이 밝아진다. 소문만복내라는 말은 공수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인생 대박이 되고 인생 역전이 되려면 잘 웃게 되고 얼굴이 밝아져야 되는데, 잘 웃게 되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잘 웃어야 돼요. 이래야 하니까 스님요,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요. 코로나고 지금 막 대출도 있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생이란 구름 한 점 일어나며 죽음이란 구름 한 점 흩어짐이 있거나 없거나 즐거이 사세. 웃지 않고 사는 이는 바보이로세. 참 좋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아기들 보면 6살, 7살 때까지는 얼마나 해맑게 웃습니까? 그냥 까르르 웃고 자지러지게 웃고 밝게 웃잖아요. 그런데 20살, 30살 되면 세파에 찌들려 가지고 얼굴이 점점점 변하게 되고
40이 넘으면 자신 얼굴에 책임을 지란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잘생긴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표독스럽고 마음을 나쁘게 쓰면 이 관상에 표가 납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관상보다 더 중요한 심상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심상을 잘 쓰고 심상을 잘 쓰려면 잘 웃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얼굴의 상이 바뀌고 상이 바뀌게 되면 운명이 바뀌고 대박이라는 거예요. 제가 잘 웃지 않습니까? 네. 월요일은 원래 웃고 화요일은 화가라도 웃고 수요일은 수시로 웃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웃고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웃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운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어제는 바꿀 수 없지만 오늘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절대로 되도록 한다. 이것이 법이다. 그래서 잘 웃어야 됩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이제 은행에 이제 부지점장님이 계셨는데 얼굴이 진짜 못생겼어요. 남자분인데. 근데 항상 방글방글 웃는 거예요. 우리 웃는 얼굴에 화 못 내잖아요. 그죠? 방글방글 웃는데 그분이 다른 부지점장님보다 5년 빨리 진급했죠. 우리가 성공하는 것도 인간관계에 서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도 인간관계에 의해서 실패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는 거예요. 맞죠? 항상 웃으면서 밝게 친절하게 그리고 겸손하고 나를 낮출 때 한량없는 복이 들어오게 되고 인생 역전, 인생 대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웃어야 되고 또 잘 풀리려면 잘 웃게 되고 얼굴이 밝아집니다. 법당 스님이 잘 웃고 얼굴이 밝죠? 네, 스님. 부처님 법을 알게 되고 잘 웃고 밝게 생활하려고 노력하면 상이 바뀌고 그 상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고 나의 운명이 대박 운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힘들더라도 친구야, 네 요새 사업 어떤 친구한테 힘들어 죽겠다. 좀 도와줘. 또 보험하는 친구 있습니다. 친구야, 네 보험하는데 좀 어떻노? 내 보험 너무 안 된다. 보험 좀 넣어도. 보험 좀 넣어도 하면 넣어줍니까? 안 넣어줍니다. 다 넣어줍니다. 보험 잘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보험 넣으라 소리 안 합니다. 그게 보험왕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길용사 동참하고 같이 이렇게 힘들 때 도와주고 진심으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면 가만히 있어도 보험 넣어줘요. 그래서 잘 웃게 되고 얼굴이 밝아진다. 인생 역전 대박 나기 위한 두 번째 조짐. 셋째, 일을 시작함에 두려움이 없어진다.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일을 시작함에 두려움이 없어진다. 일을 시작함에 두려움이 없어진다. 전에는 일을 시작하는데 불안하고 초조하고 잠도 설치고 하는데 무슨 연유인지 어느 시점에 가면 내가 어떤 일을 도모함에 있어서 두려움도 없고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앞으로 대박이 나는 거예요. 넷째,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뀐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뀐다. 인생을 매사에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아요. 부정적으로. 물이 반잔 있으면 아이고 물이 반잔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 근데 야 그래도 나에게는 물이 반잔이나 남았구나. 똑같은 현실과 상황을 마주치면서도 내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느냐 부정적으로 바라보느냐. 여러분들은
긍정을 택한다 1번, 부정을 택한다 2번. 몇 번? 1번.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예전에는 그 사람이 인생관이 부정적이라서 막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고 하는데 어느 시점부터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뀌면 대박운이 오는 징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억지로라도 웃는 연습을 해야 되고, 스님은 웃는 연습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압니까?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웃는 연습을, 이게 그냥 한 카트 찍어야 된 게 아닙니다. 사진을 가서 한 150번 찍었어요. 150번 찍어가지고 하나 걸린 거예요. 150번을 웃는데 나중에 한 1시간 동안 이렇게 웃으니까 얼굴에 안면 마비가 와가지고,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밝게 웃으면 좋은 일이 생기고 대박이 나게 됩니다.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저번에 이야기를 했는데 뭐냐면 과학자가 실험을 했어요. 여러분들 졸업사진, 이제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잡고 고등학교 졸업 앨범을 딱 기준으로 봐가지고 고3 졸업 때 그 순간에 여러분, 자, 하나, 둘, 셋 웃으세요 하면서 사진사 찍잖아요. 그때 우연이든 필연이든 웃어가지고 활짝 웃는 모습으로 나온 사람하고 잘 웃다가 평상시 때 방글방글 잘 웃다가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어가지고 신경질 나는 일이 있어가지고 그 순간에 미간을 찌푸린 사람의 모습, 즉 고3 졸업 앨범 사진에 활짝 웃는 사람과 활짝 웃지 않는 사람의 인생을 30년을 추적을 했어요. 30년쯤 되니까 한 50줄 됐는데, 근데 신기하게도 고3 졸업 앨범 사진에 활짝 웃으면서 사진이 찍힌 사람은 30년 후에 50살에 그 사람의 인생도 활짝 풀려있고, 평상시 때 잘 웃고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졸업 앨범 사진에 찌푸리고 있다. 근데 30년 후에 그 사람의 인생을 추적해 보니까 안 풀린 거예요. 신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웃는 연습을 억지로도 하게 되면 우리의 뇌는 안면 근육을 활짝 웃게 되면 기분 나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아, 우리 주인님이 행복해서 웃는갑다 해서 몸과 마음과 혼이 행복한 쪽으로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라도 기도하듯이 말해야 되고, 허구한 날 아이고 나는, 서방님 일찍 돌아가시면 서방복 없을 수가 있잖아요. 나는 서방복도 없고 자식복도 없고 재물복도 없고 이렇게 노래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말대로 서방복도 없고 자식하고도 원수가 지고 재물복도 없고 거기다 보너스로 건강복도 없어지는 거예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바뀌고 마인드가 긍정적 마인드로 흘러가면 틀림없이 대박운이 일어날 조짐이 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의욕적이고 부지런해진다. 의욕적이고 부지런해진다. 늘 게으르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데 어느 시점에서부턴가 전에와는 다르게 의욕에 찬 모습으로 움직이고 일한다면 운명의 빛깔이 환하게 비추게 되는 거예요. 자고로 게으른 사람은 성공하기 힘들고 하나같이 성공하는 사람은 부지런해요. 맞죠? 그리고 부지런해야 건강에 좋아요. 우리는 다 동물 아닙니까? 동물이 뭡니까? 움직일 동작. 자꾸 부지런히 움직여야 됩니다. 6번째,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주변에 좋은 사람이 나타난다. 주변에 좋은 사람이 나타난다. 모든 일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연결이 되어 있고 사람이 하기 마련인데 주변에 좋은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남편이든 아내든 또는 자식이든 부모님이든 좋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와주는 귀인이든 뭔가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에게 응원을 해주고 희망과 격려를 주고 그리고 내가 자빠졌을 때 잡고 일으켜 세워줄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이 사람 틀림없이 대박을 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바꿔서 말하면 내가 지금 돈도 없고 백도 없어. 아는 사람도 없어. 여러분 인연이라는 것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스님과 또 시청자 여러분과 법담 스님도 스쳐 지나가는 인연으로 이렇게 10년, 20년, 30년 된 신도도 있고 스쳐 지나가는 작은 인연으로 만난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그 작은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할 때 큰 인연은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어느 시점에 좋은 사람이 나타나서 인생에 큰 도움을 주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언급했다시피 배우자의 만남, 또 아들, 딸의 출산, 그리고 스승님의 좋은 멘토, 스승님의 출연, 그리고 좋은 귀인을 만나는 것도 나에게 인생 대바구니 열린다.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되고 술술 풀리려면 술술 풀리는 법담 스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들은 앞으로 인생 역전, 인생 한방 대바구니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법담 스님 같은 귀인을 만났기 때문에 술술 풀릴 수가 있다 이 말이다. 7번째, 제가 선정합니다. 저절로 하심이 된다. 저절로 하심이 된다. 원래는 지잘난 맛에 살았는데 어느 시점부터 겸손해지고 잘났다는 상도 없어지고 더욱더 친절해지고 하심해지면 좋은 일입니다. 법류하심 자는 만복자기라. 하심하는 자에게는 만복이 깃들고 참지 못하는 것을 참는 자에게는 만복이 깃든 거예요. 친절하고 더욱더 공손하고 상냥하고 따뜻할 때 나와 인연 맺은 모든 사람들한테 친절하고 내가 하심하고 공손할 때 더욱더 좋은 인연들이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고 대박이 나는 거예요. 내 잘난 맛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건 서로 더불어서 살아가고 우리 인간 아닙니까? 인간의 인자는 사람 인자고 그리고 간자는 사이 간자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더불어 살자. 더불어 살자. 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우리도 잘 되고. 그래서 사람은 하심할 때 운이 열리는 거예요. 시금방지면 도와줄 사람도 떠나는 거예요. 8번째, 신심이 커지고 법당을 자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항목은 이제 불자일 경우에 예를 들었는데 지금까지는 나이롱 신도, 여러분 나이롱 신도 알죠? 나이롱. 예. 지금까지는 나이롱 신도였는데 무늬만 불자였지. 1년에 한 번 정도 절에 가는 불자였지. 신심이 없었는데 어떤 계기로 여러분들처럼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커져서 법당을 찾는 일이 잦아지고 여러분들처럼 기도를 열심히 한다면 분명히 인생 역전 대바구니 일어날 조짐에 틀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9번째,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기도 명상에 이끌리게 된다. 기도 명상에 이끌리게 된다. 그래서 기도를 하든 참선을 하든 또는 명상을 하든
또는 108배를 하든 마음이 평안해지고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억지를 쓰지 않았는데도 우연한 기회에 참선이나 명상이나 또 108배도 명상 효과가 있어요. 108배 하는 동안 무심의 마음으로 하거든요. 참선이나 명상과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108배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연한 기회에 별로 신경 안 쓴데도 108배가 좋고 명상이나 참선이 좋으면 틀림없이 좋은 운이 기다리고 있는 징조입니다. 그다음 10번째, 제가 선장입니다. 매사에 감사하게 된다. 매사에 감사하게 된다. 내가 지금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매사에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는가? 매사에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는가? 그건 자기 자신이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날수록 그 사람은 감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수록 그 사람은 감사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불평불만하는 마음을 가질수록 불평불만한 상황이 발생하고, 불평불만한 마음을 가질수록 불평불만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감사를 택할래요? 불평불만을 택할래요? 감사를 택합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했죠. 나에게 10억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짜증밖에 안 나. 왜? 10억이 없으니까. 근데 나에게 1,000만 원이라도 있어서 참 다행이다. 나에게 건강한 몸과 비록 많은 돈은 아니지만 1,000만 원이라도 있어도 참 감사하다. 이런 사람은 인생의 행복 에너지가 그 사람한테로 모이는 거예요. 나에게 명품 가방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짜증밖에 안 나. 명품 가방이 없으니까 남편 보고 바가지밖에 안 걸려. 그런데 나에게 비닐 가방이라도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다. 참으로 다행이다. 여러분, 우리 불자님들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자기 전에 참으로 다행이다, 참으로 감사하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대박으로 바꾸기 위한 신비의 말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하루에 작은 감사가 모여 그 감사하는 마음이 한 달, 1년 모이면 큰 감사하는 상황과 감사하는 인생이 되고, 하루에 비록 보잘것없지만 작은 성공이 모여 1년 후에 큰 성공이 되고, 하루에 작은 다행스러운 일이 모이고 모여서 한 달, 6개월, 1년 되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큰 행운과 그리고 다행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TV를 틀어보십시오. 불 나가지고 하루아침에 밖에서 노숙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코로나 오미크론에 걸려가지고 심각한 상태에 놓인 사람도 있고, 그리고 1년에 교통사고로 10,000명이 넘게 돌아가시는 교통사고 사망자들이 질비합니다. 뉴스를 틀면 기쁜 일이 많아요. 짜증나는 일이 많아요. 뉴스를 틀면 기쁜 일보다 짜증나는 일이 많잖아요. 맞죠? 네. 뉴스는 사건, 사고를 취재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 주위에 보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별탈 없이 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고, 아들, 딸이 별탈 없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으로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람 인생은 감사와 다행이 뭉쳐서 행운과 대박의 조짐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11번째, 좋은 꿈을 자주 꾼다. 좋은 꿈을 자주 꾼다. 그래서 좋은 꿈은 좋은 일을 불러내는 거예요. 바꿔서 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밤에 악몽에 시달려.
밤새도록 누구한테 몽둥이로 쫓기는 꿈 꾸고 가위에 눌려. 그러면 그 다음날 몸도 찌뿌동하고 이상하게 하는 일도 안 돼요. 근데 꿈에 법담 스님이 나타났다든가, 그리고 아주 기분 좋은 꿈을 꾸었을 때 그 사람은 좋은 일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꿈이라는 것은 조상님들이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아들아 고맙다, 내 딸아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천도제를 지내주고 기도를 해주는구나, 고맙다. 이것은 좋은 꿈이라 할 수 있고, 나쁜 꿈은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가 헐벗은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아들아 배고프다 밥 좀 더, 또 돌아가신 조상님이 헐벗고 굶주린 모습으로 나타나서 아들아 내 딸아 괴롭다 힘들다, 그것은 좋은 쪽으로 보내달라는 징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상님들이 좋은 모습으로 나타난다거나 꿈에 부처님이 보인다거나 그리고 자기가 믿고 있는 스님이 나타나면 대바군이 올 조짐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스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스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대바군이 나타나게끔 하심하고 감사와 사랑과 축복의 말을 하고 그리고 친절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절에 와서 기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도량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스님, 법담 스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들, 딸들도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박이 나고 잘 되고 하려면은 아들, 딸들도 기분 좋게 생활해야 돼요. 맞죠? 아들, 딸들이 웃으면서 전화 받고 아들, 딸들이 웃으면서 생활을 잘해야 사위 며느리도 웃으면서 생활 잘하고 하는데, 요즘은 여러분들이 아들, 딸들을 자주 만납니까? 안 그러면 주로 전화로 많이 합니까? 전화로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는 대가족이라 해서 아들, 며느리하고 이게 같이 살고 대가족이 되어서 손자, 손녀까지 같이 살고 했지만 요즘은 핵가족이 돼가지고 다 결혼하면 그냥 따로 살락하고 부모님도 자식하고 떨어져 사는 게 편하고 눈치 안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전화로 해요. 전화로. 근데 아들, 딸들이 기분 좋게 생활하고 웃으면서 열심히 사회생활을 해가 아들, 딸도 대박나고 잘 되지. 아들, 딸들이 부모님 전화에 돌아버린다든가 부모님 전화에 학을 뗀다든가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1번. 안 된다. 2번. 몇 번? 2번. 그래서 내 아들, 딸이 부모님의 어떤 전화에 돌아버리는가 몇 가지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에이브레란 말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되 애착하지 않는다. 내 아들, 딸을 사랑하되 집착하거나 애착하지 않는다. 내 몸에서 나온 내 자식 유치원 가고 학교 가고 고등학교 대학교 나와서 졸업하고 직장 들어가서 좋은 짝 만나 결혼하면 그냥 내 품을 떠나고 저끼리 자식 놓고 행복하게 오손도손 잘 사면 그 부모님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감나라 콩나라 하면서 간섭하고 집착하고 애착하고 하면 아들, 딸 또 사위 며느리는 돌아버리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은 참으로 소중해요. 맞죠? 그래서 부모와 자식이 이렇게 인연을 맺으려면 부처님 말씀에 8천생의 속세의 인연이 있게 됩니다. 옷깃만 서쳐도 인연이란 말이 있는데 그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맺으려면 8천생의 인연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오랜 세월 동안 함께 하면서도 부모 자식 간의 사이는 가깝기도 하고 멀기도 한 거예요.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 아닙니까? 너무 가까워도 서로 상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 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속세의 인연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 더 앙숙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아마 스님 법문을 보는 시청자들 중에 부모하고 자식하고 단절해가지고 5년, 10년, 20년 연락 안 하고 남보다 못하게 살아가는 그런 부모 자식 간의 사이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 현재 어떻게 해야 이 악연이 선연으로 풀리고, 그리고 내가 부모라면 내 아들, 딸에게 어떤 말을 해야 내 아들, 딸이 술술 풀리고 스트레스 안 받고 부모님 전화에 학을 안 떼고 열심히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되짚어 봐야 돼요. 부모님의 말 한마디에 다 큰 아들, 딸이 상처를 받고 전화만 오면 피하게 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부모 자식 간의 사이라도 지킬 선은 지켜야 돼요. 내가 낳았으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되고,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부모님이 전화로 잔소리하고 뭐라고 하면 내가 아직 어리니까 이렇게 부모님이 이제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지만은 다 큰 성인이 된 아들, 딸한테는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내가 혹시 하는 말 한마디가 상처를 주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21세기는 부모 자식 간에 전화로 소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맞죠? 그래서 어떤 말을 들을 때 아들, 딸이 스트레스로 부모님이 전화에 학을 떼는지 제가 몇 가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즘은 떨어져 살기 때문에 전화로 소통하는 수가 많기 때문에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지 않고 얼굴을 보고 하면 그래도 조금은 조심하는데 얼굴 안 보고 전화로 하면 편하게 하고 싶은 말 다 하잖아요. 왜? 얼굴 안 보고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일방적으로 나무라고 하소연하는 비중이 크다 이 말입니다. 내가 장난삼아 돌 던지는 거는 대수롭지 않지만 그 돌멩이를 맞는 깨구리는 죽느냐 사느냐가 달리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심하면서 한지 아시겠죠? 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부모님은 잘 되라고 나무라고 하소연하지만은 자식의 경우에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학을 떼는 경우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제가 이제 본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이 부모님의 어떤 전화에 학을 떼고 스트레스 받는가? 첫째, 형제 자매를 이간질하는 말입니다. 부모님이 돼가지고 내 딸이, 내 아들이 마음 놓고 부모님한테 하소연하고 털어놓으면 그것을 다른 형제한테 옮김으로써 그것도 상대 형제하고 관계된 이야기를 그대로 옮기면서 그것도 나쁘게 전달함으로써 형제 간의 원수가 되고 대판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한 자식한테, 아들이나 딸한테 어떤 이야기를 던다면 절대로 다른 자식한테는 전달하지 않는 게 좋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특히 나쁜 이야기일 경우는 더 그래요. 딸이 전화 와가지고 오빠 험담을 해. 오빠는 말이지 부모님 길흉사도 잘 안 챙기고 딸이 내가 다 챙겨야 되고 그래 놓고 유산은 제일 많이 달란다면서 막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장남인 오빠한테 전달하면 오빠가 듣고 가만히 있다 1번, 가만히 안 있다 2번, 몇 번? 2번. 그래서 부모님이 그것을 들었을 경우에는 다 중재를 하면서 전달을 안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말조심을 해야 한다. 둘째, 자식의 다른 친구와 비교하는 말이에요. 정말 이 말이 돌아버립니다. 오래간만에 부모님과 자식과 통하는데 지 아들, 딸 약 올리듯이 네 친구는 월급을
500만 원 받는다 하더라. 니는 아직도 월급을 200만 원밖에 못 받나? 너 그 친구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고 승진했는데 니는 아직도 그 모양 그 꼴가지고 너 그 친구는 좋은 짝 만나 결혼했는데 니는 아직도 결혼 안 하고 언제 결혼하기고? 듣기 좋은 노래도 한두 번이지 계속 이야기를 들으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 셋째, 결혼 출산에 대해서 너무 재촉하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절에 오시는 분들 보면 아들이나 딸은 별로 결혼할 생각이 없는데 부모님만 속이 타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만. 딸이 39이야. 근데 딸은 별로 시집갈 생각도 없고 그냥 회사 가서 월급 다 가지고 지 먹고 지 살고 휴일 나면 놀러 다니고 별 결혼에 상관이 없는데 부모님은 허구한 날 전화만 하면 니는 언제 결혼할래? 엄마 친구의 딸은 결혼해가지고 지금 돌잔치를 하고 있는데 니는 남자는 있나? 하면서 결혼에 대해서 채근하고 또 출산, 결혼해도 요즘 아들, 딸들은 아기를 바로 낳으려고 하는 경우가 또 없기도 해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조금 집도 장만하고 기반을 잡고 나서 아기를 놓으려고 하는데 부모님은 빨리 아기 낳아야 안 되나? 내가 어디 가서 물어보는데 요날 학궁하면 좋다더라. 이 이야기를 한두 번이지 계속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자꾸 재촉하고 스트레스 받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들, 딸은 부모님하고 통하기가 싫다 이 말입니다. 네 번째, 혹은 날 부모님이 자식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많이 아프다. 내가 이렇게 살면 뭐하노? 이렇게 비관적인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에 그런 부모님 꼭 있어요. 좋은 소리도 아닌데 허구한 날 전화하면 통화할 때마다 부모님한테 맥 빠지는 소리 들으면 내가 아파 죽겠다. 내가 이래 살면 뭐하노? 내가 죽어버려야지. 이런 말을 습관적으로 하게 되면 아들, 딸들은 전화를 피한다. 왜? 전화 받으면 돌아버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설마 무슨 말인지 아셨죠?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다섯 번째, 허구한 날 부모님이 자식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번 달에 전기세가 많이 나왔다. 이번 달에 수도세가 많이 나왔다. 푼돈에 준하는 작은 액수를 매번 앓는 소리 하는 거예요. 출가한 자식들한테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정말 아들, 딸들은 전화 받기 싫어요. 전기세 많이 나왔다. 보일러 기름값이 많이 나왔다. 수도세 많이 나왔다 하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스님이 처음에 언급했던 것처럼 사랑은 하되 애착하지 말고 사랑은 하되 집착하지 말라는 말처럼 기도를 해서 그 아들, 딸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빌어주되 집착과 애착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전에 열심히 기도하고 밝게 웃고 하심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주위의 사람들 잘 되게끔 밀어주고 땡겨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하면 반드시 아들, 딸들도 잘 되고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가 잘 되어서 대바구니 열리는 인생 역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마음속에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할 때 그 사람의 꿈과 소원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네, 전국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말합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곁에 술술 풀리려는 법당 스님과 함께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은 있어. 우리 다 함께 술술 풀릴 거야. 같이 월요일 술술 원래 웃고 화요일 술술 화가 나도 웃고 수요일 술술 수시로 웃고 목요일은 목이 타게 웃는다. 빰빰빰빰빰빰빰 금요일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 거실하게 웃고 일요일은 일어서서 웃는다. 술술 풀릴 거야. 우리 모두 다 함께. 자, 박수! 이 노래 들으시고 술술 풀리시고 안살포하시고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 자, 크게 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곁에 술술 풀리려면 법당 스님과 함께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은 있어. 우리 다 함께 술술 풀릴 거야. 준비하시고 월요일 원래 웃고 화요일 화가 나도 웃고 수요일 수시로 웃고 목요일은 목이 타게 웃는다. 금요일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 거실하게 웃고 일요일은 일어서서 웃는다.